빌립보 교회는 여성 지도자들이 있었고 사랑이 많은 교회였습니다. 초기 멤버는 자색 옷감 장사인 루디아와 또 바울이 갇혔던 감옥의 간수 가족이었을 것입니다. 편지의 수신자가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인 것을 볼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던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간구할 때마다 그들을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했습니다. 이유는 그들이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들은 늘 사도 바울의 마음에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그들을 사모하고 있으며 하나님이 증인이 되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한 자신의 기도를 공개합니다. 이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해 드린 기도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그의 기도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첫째, 사랑을 점점 더 풍성하게 하소서.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루디아의 회심 사건이 나오는데, 루디아가 예수 믿고 세례받은 후 제일 처음 한 일은 사도 바울을 자기 집에 머무르게 한 것입니다.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유하라 했죠. 강하게 권면했습니다. 하룻밤 머무는 것도 부담스럽게 생각할 수 있는데 오랫동안 머물도록 강하게 권하는 것을 보면 얼마나 사랑이 많은 사람인지 알 수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개척 초기부터 지금까지 계속 그 분위기로 성장해 왔을 것입니다. 빌립보서 전체를 읽어보면 그런 느낌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온전하지만 사람의 사랑은 온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 때문에 다툼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빌립보 교회 여성 지도자들 사이에 갈등과 알력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권했습니다. 사람의 사랑도 좋은 것이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에 접붙여질 때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기도 내용 중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시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사도 베드로도 성도의 8대 미덕을 말하면서 덕과 지식을 언급하죠. 그는 믿음에서 출발하여 사랑으로 마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사랑은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이겠죠.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사랑에서 출발해서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그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해질 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출발점은 다르지만 성도들이 더욱 온전함에 나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은 동일하죠. 사랑은 좋은 것이지만 지식과 총명이 있어야 오래 갈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지식을 따라 아내와 동거하라고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소와 사자 이야기 아시죠? 물론 우화입니다. 소와 사자가 결혼했는데 둘 다 서로를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소는 사자를 위해서 매일 풀을 뜯어서 식탁에 올렸습니다. 그러나 사자는 입도 대지 않았습니다. 그런가 하면 사자는 소를 위해 매일 들판에서 사냥을 하여 식탁에 고기를 올렸습니다. 그러나 소는 입도 대지 않았습니다. 둘은 서로를 사랑하면 할수록 더 아픔만 커져갔습니다. 결국 헤어지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한다고 하면서 자기 중심으로 살면 상대방에게 아무 도움을 줄 수 없고 오히려 스트레스만 주게 됩니다. 사랑할 때 지식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하나님을 제대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또 성도들도 상대방이 정말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를 알 때 제대로 사랑할 수 있죠. 내가 너를 사랑해서 하는 말인데 라고 하면서 자기 하고 싶은 말만 하면 그것은 상대방에게 상처를 줍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그들의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먼저 우리 자신이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나아가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들이 더욱 온전한 사랑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게 하소서. 여기에 대한 난외주를 보면 같지 아니한 것을 분별한다는 의미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저 좋은 것이 좋다는 태도가 아니라 가장 좋은 것을 택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고 그것을 선택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문맥을 보면 9절과 10절은 원인과 결과처럼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너희 사랑이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더 풍성하게 될 때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할 수 있게 된다는 의미죠. 이것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한 사도 바울의 바람이요 하나님을 향한 기도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여 그 뜻대로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과 상통하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먼저 우리 자신들이 그런 삶을 살도록 힘쓰고 나아가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들이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도록 그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셋째, 진실하여 허물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게 하소서. 정말 좋은 기도죠. 거짓과 탐욕이 가득한 세상 속에 한 줄기 빛과 같이 신선한 생명의 말씀입니다. 잔느 귀용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세상에 밤이 오고 어둠이 짙어갈 때 하나님의 빛은 더 찬란하게 빛난다. 진실한 삶을 살기는 어렵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많은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 번 진실하기도 어려운데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른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진실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간구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진실함이 중요한 이유는 그것이 하나님의 속성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입니다. 또 진실함이 중요한 이유는 그것 없이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4절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그랬습니다. 억만금을 버는 재벌이 되고 천하를 주름잡는 권세를 잡았다 하더라도 진실함을 잃어버리고 그리스도의 날에 허물이 드러난다면 누가 그 인생을 성공인생이라 하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 위하여 기도한 내용은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아가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을 위하여 그들도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도록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넷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게 하소서. 식물은 성장할 때 보는 사람에게 기쁨을 줍니다. 새싹이 나오고 꽃이 피고 잎이 무성하고 열매를 많이 맺으면 참 아름답고 보기에도 좋습니다. 사람들의 기쁨이 되고 양식이 됩니다. 이처럼 성도도 선한 열매를 많이 맺어야 합니다. 의의 열매를 많이 맺어야 합니다. 우리 스스로는 그런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포도나무 비유에서 말씀하신 바와 같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을 때 열매를 많이 맺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그분에게 붙어 있을 때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복과 은혜를 공급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는 죄를 한 번도 안 짓는다는 의미보다는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주시고 우리의 의가 되시는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의의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고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습니다. 다섯째,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소서. 사도 바울의 소원과 기도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찬송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우리를 향한 성령님의 소원이요 간구이기도 합니다.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고 계십니다. 사람의 최고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앞에서 기도한 내용의 사람이 될 때입니다. 문맥을 보면 앞에 나온 모든 내용은 이것을 이루는 조건이나 원인처럼 되어 있습니다. 무엇 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그러죠.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한 사도 바울의 뜨거운 사랑과 기쁨의 간구를 보았습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를 향한 성령님의 간구이기도 합니다. 성령님의 소원을 알고
그 뜻을 이루어드리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나아가서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사랑의 기도를 드리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